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크지는 않지만 늘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석함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죄송한 것은 이 축대 공사가 아마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동네 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점점 더 튼튼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 공사 비용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 교회 주변 정리를 도와주신 남성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또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귀하신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이기자 권사님, 이현철 집사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기성 성도님과 주소연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나가실 때 꼭 아는 척 해주시고 꼭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그냥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날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해지고 넉넉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사셨군요. 여러분 한 주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형통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낙심할 일이 없었었죠. 여기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지는 않았겠죠.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날이 밝아도, 날이 흐려도, 날씨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형통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좋죠. 네, 청풍명월, 천고마비, 여기저기 산이 막 붉게 타오르고 있고, 그곳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경 중에서도 뭐니 해도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막힐 타이밍이 아닌데. 그랬더니 앞에 이제 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하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경미하게 사고 났으면은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짜증낼 일이에요? 살아난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움하는 거를 구경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가 막히는 이유는 둘이 싸우는 거를 구경하는데 얼마나 재미지게 싸우시는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가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소개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부분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뉴스 가끔 보십니까? 가끔 안 챙겨보더라도 언제 뉴스를 챙겨보십니까?
뭔 큰일이 났을 때 꼭 뉴스를 챙겨보잖아요. 한번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꼭 챙겨볼 것인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할머니가 박스를 주우며 모은 전 재산 10억을 기부하는 뉴스. 2번,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뉴스. 3번,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4천 명이나 생겨난 나라. 몇 번이 궁금하세요? 3번이 궁금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확진자가 뭐 세 자릿수만 돼도 막 이거 뭐 단계를 올리니 많이 뭐 교회가 문제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자릿수면 아우 이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늘었다고요? 8만 4천 명 늘은 나라에게 뭐 2, 300명은 껌도 아닌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미국이요. 아니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8만 4천 몇백 명이 확진이 됐다는 겁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사실 이 타인의 고통을 쓴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아픔을 안타까운 것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죠. 누구만 아니면 됩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즐기기 위해 뉴스를 본다는 거죠. 그 신문 기사들이 점점 자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신문을 들춰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만 아니면 뭐 33층이 불을 타든 말든 뭐 그냥 에휴 나만 아니면 되지. 사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DNA를 가지고 있을까?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었기에 그 아담으로 인해 죄를 물려받았고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인의 DNA가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저주받은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하고 날마다 죄에 오염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악하지 않은 게 신기한 거죠. 뭐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게 신기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욥의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연구했었죠? 욥기를 연구했기 때문에 아마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세 명의 이름 정도는 뭐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잘 나오시는 분 한번 지목해서 여쭤보시면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요거를 막 적고 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약간 TMI 같지만 그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발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이 소발에 맞는 신발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소발에 대한 신발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발의 장인의 이름이 빌이에요. 빌. 소발에 맞는 신발을 누가 잘 만든다고요? 빌이 잘 만드는데 이 빌은 인터넷 판매밖에 안 해.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빌닷컴. 빌닷컴입니다.
여러분, 소발에 맞는 신발을 잘 만드는 빌이 판매하는 사이트가 어디라고요? 이 빌닷컴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의 이름이 따라해 봅시다. 엘리바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죠? 예, 소발에 맞는 신발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예, 빌이 어디서 팔아요? 빌닷컴에서. 제일 유명한 건 엘리바스.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소발, 빌, 엘리바스. 거꾸로 하시면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예, 뭐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왜 이 세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까? 뭐 하려고 나섰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집을 나섰어요.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함께 슬퍼해 주려고 그럴 마음으로 욥을 찾아갔죠.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들 아시죠? 왜 말을 못해? 그럴까봐 욥기 2장 13절부터 19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밟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물을 뜨고 있었는데 주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뒤에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나만 혼자 뒤에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뒤에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마다주님 댁에서 장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내 목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해 복사되어 앉았고 그들이 죽어 말았습니다. 나만 혼자 뒤에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고 10자녀가 한 번에 죽는 일이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아직 그 앞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서 있나? 내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큰 아들네 집에서 잔치하던 날, 그 기쁘고 좋은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 500쌍 1000마리를 다 가져갔죠. 양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 3000마리를 훔쳐가고, 돌풍이 와서 10자식을 데려가고, 그뿐입니까? 아내가 도망가고, 자신은 병에 걸려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지금 긁고 있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욥을 위로해 주려고 새 친구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막상 욥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거나 그와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친구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욥에게 지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야.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이렇게 고난이 한 번에 오는 거는 분명히 너한테 뭐가 있을 거야?
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너한테 있는 것 같아. 아니,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거 봤냐? 죄가 있으니까 망하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지. 네가 고난으로 심었으니까 고난으로 거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러려고 집을 나선 겁니까?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는데 지금 그 앞에서 지금 할 소리가 아닌 거죠. 아마 원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친구들이 모두 와서 욥에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러잖아. 너 요즘 새벽 예배 나오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요즘 새벽 예배 뜸하다 너?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염장 지르고 있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 욥기 42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질문했다. 너희는 나에게 내 종문처럼 훈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그냥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욥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사단에게 뭐 하라고 내어줬어요? 시험해봐라 이렇게 내어줬는데 자꾸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런 친구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족처럼 구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베나과 나아마 사람 소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친구들에게 욥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과 새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 반도 못 갔잖아요. 그 40장 가까이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아파 죽겠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그 친구들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그렇게 후벼파고, 그 친구가 뭐가 됐을까요? 원수가 됐겠죠. 원수. 이놈의 새끼들 다시는 안 봐 내가 진짜. 이러고 그 친구들도 야, 욥 몰랐는데 꼴통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원수가 된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는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서로 원수 같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도 속으로는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 전에 갑절의 축복을,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해 주셨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욥에 관련해 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2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400,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이걸 보니까는 우리 숫자에 또 강하잖아요. 3천에서 6천, 7천에서 14,000. 이게 그냥 얼굴이 확 펴지죠. 그냥 다리미로 민 것처럼 그냥 기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욥에게는 이 정도의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꿨으니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욥은요, 원수 같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그런 거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집에서 나섰을 때의 그 마음, 뭐 하려고 나섰어요?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려는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욥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서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고통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한테 그러더니 내가 나한테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원수를 위해서는 뭐 해줄 수 없어요. 저주는 할 수 있지. 이놈의 새끼 잘 되나 봐라. 기도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DNA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시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DNA 자체가 죄인 DNA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이 이 안에 와 있기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악하지만 빛 대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죠. 내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할까요?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원수 미워 죽겠는데 난 꼴밤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저 인간 정말 꼴배기 싫은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그 이민호 집사님의 부끄러운 그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나누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우리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우리 뭐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회인데 요즘 뭐 나눌 것도 없잖아요. 주머니도 우리 넉넉지 않고. 근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원수 위해, 이 꼴밤 주고 싶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꼬잡아주고 싶은 사람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욥의 그 고난이 멈추고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게 언제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점을 끝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